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안에 마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마귀는 목사는 비켜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쯤 되면 피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사는 도망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따질 것 없이 쭉정이들 마귀가 갖고 흔듭니다. 멋대로 갖고 놀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다닌다. 이 안에도 찾고 다닌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만 보이면 영락없이 목줄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사파리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얼룩말도 소들도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 무리에서 이탈만 안 되면 함부로 공격 못해요. 다른 동료들이 와서 또 편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자가 이제 먹잇감을 이걸 낚아채려고 뒤를 쫓습니다. 그러면 막 도망가다가 그 중에 하나 삐뚤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모가지를 탁 물고 그대로 넘어뜨려요.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훈련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줄을 물어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흐느적거립니다.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좌우로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냥 흐청거립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 쉬면 마귀가 물어가니까 쉬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나눠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받는 자? 아니요, 주는 자. 여러분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주라 이 말이에요. 주라.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아까 장철인 전사가 간증했습니다만은 우리 일정상 빠에빠 교회를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교지에 갔다 왔다는 인증사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센터 될 땅을 우리 차는 가서 보고 나왔는데 그 차는 늦게 와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거기서 사진이라도 찍고 왔어야 되는데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숙제로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길래 그러냐?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더 넓혀서 또 돌아오는 길에 그냥 이렇게 올 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가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있었어요. 왜 우리의 계획을 바꿨는지. 나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말씀이 실감날 만큼,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실감날 때가 참 많아요. 가봤더니 그 교회는 30명 될 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해 줬는데 지금 300명으로 부흥을 했는데, 자기 교회 그거 가꾸지 않고 여유만 생기면 다시 개척교회 세우고, 개척교회 세워서 지교회를 세운 게 현재 6개인데 그 지교회 성도들까지 모으면 총 700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나왔던 도시를 얘기하면서 지금 7번째 개척교회를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전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소망 가진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찾고 왔습니다. 그래도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양식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고 열심을 내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목장의 목자들이라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바짝 말라가지고 뼈다구만 남았는데 누구한테 누굴 도움 줍니까?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주제인데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다니는 거죠. 매갈이 없이 소망도 없이 이러고 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곤핍하지 않도록 신령한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나눠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한 달란트 묻었던 자,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아 결국 어둠에 지옥에 던짐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주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뭡니까? 그걸 묻어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묻어두면 죄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지금 시도를 하지만 아이들에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영어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나도 여기 스텝으로 참여해도 되느냐고. 누구나 된다고. Yes, okay. 그랬더니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계속 가르쳐왔던 분이었어.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은사를 묻어놓는 자는, 은사를 파묻어놓는 자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콱 바뀌어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지 않는 건 이건 범죄다, 이것 때문에 자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게 내 페이블을 찔러야 돼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은사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이 나눔의 은사, 나눔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록펠러가 크게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교육자 워크숍 갔지만 좀 미안했던 건 첫째 날 시간제 호텔도 아니고 여인숙급이나 될까? 여인숙도 안 돼. 우리나라 여인숙보다도 안 돼요. 거기서 재운 거 정말 미안했어요. 거기다가 몇만 원만 더 쓰면 그냥 조용하고 좀 깨끗하고 이런 호텔에 재울 수 있었는데 그거 몇만 원 아낀다고 하다가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딱 하더라고요. 내가 참 미안하다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밤새 시끄러운데 잠도 못 자고 지저분하고 이건 호텔도 아니고 여인숙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밤을 설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데 안 재우겠습니다. 그게 하룻밤 자는데 15,000원짜리였어요 2인 1실이면 7,500원이면 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높이면 그냥 한 5만 원짜리 했으면 깨끗하고 소음만 하고 조용한 데 재울 수 있었는데 그거 몇만 원 절약한다고 이런 생고생 시킨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워크숍 갔다 온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람 있는 일 해요. 내가 그렇게 지독하게 살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는 멋지게 쓴다고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쥐어짜고, 아니 우리 교육자들 말고 그냥 절약하고 경제적인 거 막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참 그분들 기억하고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미안하게 참 많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 큰 교회 목사가 뭐 이렇게 쫀쫀한가? 쫀쫀한 게 아니에요. 절약해서 더 큰 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쓸 때는 멋지게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경 총회장님들 뭐 그저 가기로 했는데 그걸 나보고 표를 사라고 그래서 우리 폴전사가 그쪽에 또 타고 그래서 시키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비행기값 네가 다 부담해라. 감독이 막 세게 오는 게 새벽에. 그래서 공지했습니다. 이번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 돈이 560만 원이에요. 내가 쫀쫀한 거지만 쓸 때는 멋지게 쓰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랬더니 아니 어찌 그런 감동을 받았냐고. 감동 좀 자주 받으라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게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려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요. 그 쓰임에 합당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세운 교회만 해도 수십 개를 건축을 해줬는데 그거 세움으로 인해서 30명 되던 교회가 지금 300명 교회로, 시골에서 300명 엄청난 겁니다. 뿡하고 거기다가 가지 뻗듯이 지교회를 6개를 세워가지고
그걸 네트워크된 거 하나로 보면 700명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부흥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10년 20년 돼도 30명에서 천전궁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고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거 축복하는, 그런 매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좋은 일 해야 돼요. 좋은 일.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내가 그저께도 오늘 교회 한 분 만나서 그런 대화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크진 않지만 내실이 있고 70% 60%가 노후도 보장되지 않는 목회자, 그냥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교회들, 어느 교단이든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 다 들어줘서, 지난번에 주일 밤에 선교사 보고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기 평생 총에서 국민연금 들어줘서 처음으로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자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에서 7년 연속해서 은퇴를 하면 그런 교회는 그 목사님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매달 10만 원씩 은퇴연금을 또 줘요. 네, 그러면서 그 어른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은혜로 나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보장해 줘서. 그러나 내 교회만 배불리고 숫자 많다고 뻥뻥거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힘든 사람 나눠주라고, 도와주라고 한 거지. 집에나 불리고 자기나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라고 뻑이라고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음을 위해 나누라고 준 거지, 재배나 불리라고 그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 받게 되고 권능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집안부터 구원하세요. 자녀들부터 구원하세요. 자식들부터 주님 앞에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여러분 직장을 복음하는 꿈을 꾸세요. 직장 동료를 전도하세요. 학교 동창을 전도하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네 번째,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본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란 말보다 거룩이란 말을 더 좋아해야 하고, 재미라는 말보다는 사명이라는 데 더 관심이 크고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취미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에 빠져있던 취미도 결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 한 칸을 지으려 해도 수고와 땀, 희생이 없이는 지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나를 밥 사주러 가는 집사님이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할 때 사장하고 갈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도 이 집사님을 함부로 못하는 게 부회장이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과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던진 겁니다. 부회장이 해외 출장 갔을 때 그랬더니 사장이 부회장한테 지적받을 게 겁났던지 자꾸 구슬리면서 다시 한번 이 사표 반려하고 필요 없다고, 남자가 한번 칼 뽑았으면 끝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 사장이 괘씸하고 야속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임원 던져버리고 나와서 자기 회사 설립해서 지금 회사를 잘 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자기가 지금도 임원 행세하면서 붙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와서 자기 회사를 설립하게 했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늘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다 합력해 선이 된다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럭저럭 허송세월 보내는 죽적이 신자, 껍데기 신자에서 이제는 알곡 신자, 속이 꽉 차간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게으름 피웠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놀자판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할 일을 교회에서부터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